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좀 길어서 이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 아비로 나와서 네가 내게 알려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씌우고 자기는 불과 하늘을 들고 두 사람이 돈에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시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니라 하시므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이리라 하더라. 현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꼭 기독교여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역사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역사적 소식, 곧 뉴스라고 했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는 데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창조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창조자, 그래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방식대로 가시화하려는 모든 노력이 우상숭배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이쪽에서 철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질문합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면 왜 기독교인은 일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아니야? 왜 꼭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등장할까요? 영희가 등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이게 영희의 역할이에요. 철수가 답변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입을 열어서 노래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또 그러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시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뭐지? 오늘의 질문입니다. 흔히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worth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worth 플러스 ship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열심히 수고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땀에 찬 양말을 벗어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빨래통에 던져서 꼬린시켜요. 그리고 똑같이 땀에 찬 시계도 손목에서 풀어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이 중요한 기념일에 선물로 받은 값비싼 시계를 고이 뭉쳐다가 탁상에 둡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계를 확인해요. 그리고 땀과 또 점심시간에 묻었던 오물을 수건을 가져다가 닦아냅니다. 이게 월십입니다. 이 시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이 관찰되는데요. 한 가지는 땀에 찬 양말, 또 똑같은 땀에 찬 시계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두 가지 대상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멍이 나면 그냥 버리면 되는 양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그렇죠? 고급 시계라는 인식이 이 사람으로부터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거나 어떤 말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얘야, 시계를 그렇게 집어던지면 안 되지 라고 말해줘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누가 그런 시계를 선물해 주지도 않겠죠. 누가 말하지 않지만 그럽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종교적 의식부터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지저귀는 새, 그리고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각종 물고기, 아니면 어쩌다 길가에 핀,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저 이름 없는 잡풀조차도 사실은 그분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저렇게 광대하다고, 또는 저렇게 섬세하다고, 혹은 이 작은 이름 없는 생명조차 사실은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된 분량만큼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에서 그분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분의 형상, 그분의 자화상. 그렇죠? 이 형상, 이 자화상이 훼손되지만 않아서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가치를 가장 찬란하게 드러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철수가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이 그냥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야? 그렇지 않도록 과세하는 거 아니야? 아예 막거나 아니면은 애시당초 자신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을 수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면 이 인간이 좀 어감이네요. 하여튼 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란 뭐라고 했죠?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대상의 가치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요, 3PO 같은 로봇이 다가오더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당신은 훌륭해.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영광을 받을까요? 이거 뭐야, 알겠죠? 그런데 아침에 제 속을 썩였던 진이가 다가오더니 아빠 나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하는 칭찬보다 저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왜냐면 저의 속을 썩인 장모님이니까. 그만큼 인격적으로 저랑 씨름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철수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몇 번씩 언급된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가서 처음으로 어떤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펼쳐지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브라함으로 통일해서 부를게요.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유대인의 뿌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걷게 되는 거죠. 그들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느 날 불러내시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해서요, 내가 너를 조상의 가문에서 분리해가지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하여튼 그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기 시작한 때가 7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게 창세기 12장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가 자신의 인기척, 존재감이겠죠.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살이를 어느 정도 좀 했을 때입니다.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다고 하더라도 70대는 그리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요. 이제는 어딘가에 좀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영향력을 펼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시켜 가야 할 시점인데 하나님이 등장하더니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 그 아픈 구석을 아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너의 자손,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정도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나서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하고 따라 나섰는데 여전히 텐트를 치고 다시 걷고요.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신세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아내를 통해 자식을 얻지 못한 서글픔을 안고 살아가요. 거기서 복받치는 어떤 서글픔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지역에 자리 잡지 못해서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는 너의 상급이 지극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세요. 이런 옛 가사를 아시죠? 요 빼고 글만 외우면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한다.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줘. 제가 음악 밴드 리듬감이 좀 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줍니까?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전하세요. 너에게 난 방패야. 방패는 뭐래요? 방패는 누가 너를 치료하면 내가 막아설 거야. 이거예요. 아브라함 최근에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찾아온다고 그 주변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세력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에게 넌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라고 받아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자기 안에 자리한 결핍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찬 그로서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를 이끌어낸 이분 다시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툭 치면 쏟아지는 그런 복받치는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호소하리라 라고 하듯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갖게 될지 모르는 그 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내 보이는 이 종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립장을 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걔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각자료까지 동원하세요. 잠깐 나오라고 하시더니 밤하늘을 수놓은 그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래됐는데요.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중동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지고 나가는 장비가 뭐냐면 그 적외선 투시경, 야간 투시경이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요. 그럼 제가 그런 장비로 뭘 했을까요? 밤하늘을 구경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시대도 그런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어요. 거기 좀 고원지대인지 가깝게 느껴지고요. 머리 위에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너무나 선명하게, 청명하게 그 별들이 정말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깔끔하게 이야기가 맞춰지겠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리 만만치 않은지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이제는 80대 중반에서 90대 후반 99세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에 등장하시자마자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99세면 인생의 불가능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분이야, 나는 전능한 자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담아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처 없이 나그네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아들 없이 그렇게 살면서 늙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웃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자기 아내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믿음이 고작 그 정도였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치시는 게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번에 계속 해야 한다는 약속이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디어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날 건지까지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아들, 바로 그 아들을 드디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요. 엄마 언제 사줄 거예요?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내일 사줄게. 이런 거죠. 이거 간단한 예지만 아브라함은
수십 년을 기다렸잖아요. 장구한 세월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성취하신다면 이분은 정말 전능한 분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놓여요. 그래서 드디어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서 말이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래요. 처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다가 다음 15장으로 가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17장에 가서는 자신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까지 알려주시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믿었으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섰겠죠. 그죠?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상태 그대로 있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실까요? 보니까 더욱 자세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구체화되면 믿음도 구체화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도 깊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라 치면 다가와 말씀하시고 또 흔들리라 치면 다가와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요, 이 아들을 통해 비로소 그의 믿음이 정점을 찍게 되는 모리아산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시점에 이르러 이제 아브라함이 품은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아들 이삭을 넘어서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늘의 별까지 가리키며 들려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다가와서는 이 아들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 가지 사태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하나는 바로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사태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태가 양립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아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일으켜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리라 합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전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함께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성경 뒤에 신약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실제로는 이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번제라는 것은 이 죽여서 가을 떠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아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작가가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이 문학적으로는 복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미리 내비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스케치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야 마침내 아브라함은 선언합니다. 여호와 이르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혹은 나타나리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거라는 구원 역사의 선언입니다. 복순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이 장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약속해 오셨는데 결국 그 약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로소 이제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가 이제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의 조명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을 비교해서 신앙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해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요, 집에 들어올 때 그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왔는지부터 살펴있던 아이가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도 달려와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안기고, 그리고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면서 좋아합니다.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때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좋아서 그거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흐르고야 깨닫게 돼요. 바로 그분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임을요. 궁극적인 복이 바로 이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작가의 손길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 자신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